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이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맥스 루카도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유대인 부부가 이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질 건가,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랍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의 시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원하고 아내는 자기 친정 아버지의 이름을 아이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그 두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두 분 다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같은 이름인데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랍비가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시아버지는 말도둑이었고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건지 자기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딴 건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랍비가 이제 잠시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그냥 요셉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말도둑이 될지 정직한 사람이 될지 두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면 당신 친정아버지 아니면 시아버지 이름을, 어떤 아버지의 이름을 딴 건지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면 자꾸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이 설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창세기는 이름의 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각기 주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름을 주고, 그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그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라고 부르죠. 인간의 실패의 역사죠. 그 실패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그 바벨탑을 왜 지으려고 했는가?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죠. 이렇게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바벨탑의 사건으로 창세기 11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진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의 시작점에 아브람이라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12장에 들어와서 내가 아브람을 선택하고 복을 주시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처럼 창세기 11장 말미에 그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데라 일가의 족보를 이렇게 대략 설명을 한 후에 성경은 데라 가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가족이 어떻게 이주했는가를 31절에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러니까 데라의 가족 곧 아브라함이 자란 곳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 이 사레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란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해서 얻은 아내의 이름도,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름도 동일하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죠. 이 이름이 바뀐 것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를 만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가문도 믿음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어떠한 역사나 가문도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았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본토라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자산이에요. 그만큼 재산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security, 보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모든 것을 거기다 몽땅 놓고 떠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란과 같은 것들은 없나요?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익숙함,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왜 변화가 그렇게 부족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routine and comfort zone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함과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의 삶이죠.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성숙해야 가는가를 여러 가지 단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름입니다. calling입니다. vocation이라고 그러죠. 소명을. vocation이란 말의 어근은 voice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소명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영기야 영기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 없이는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그저 전 역사, 프리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못못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죠. 에클레시아가.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것이지 내 의지로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이 없으면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름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응답이에요. 리스폰스입니다. 부름의 응답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 아시죠? 찬송가만해서 유행가는 모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신앙의 마음뿐이면 안 돼요. 안 그런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진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응답이 없는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진심인지 아신지요? 이런 태도로는 믿음이 시작도 성숙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응답하는 삶이에요. 응답하는 이 삶이 있으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선택이 아닙니다. 영어의 결단은 decision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choice라는 것은. 그러나 decision,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이 A라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선명한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결단의 선물인 거죠. 결단은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결단은 필요 없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 없는 것을 다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이 하버드 경영대 교수가 있는데 기업 경영을 하는데 충고를 이렇게 해요. 기업 경영에 대해서 기업이 전략을 세우고자 할 때는 흔히 무엇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몰두를 한다. 그러나 좋은 전략이란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고 세상의 이 기업들은 가르치는데 교회들은 무엇을 많이 쥐어야 복이라고 가르쳐요. 이상하지 않아요? 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관광이 아니고 순례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관광으로 가면 재밌대요. 정호승 시인의 그 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한다. 결단이란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손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손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단코 잡을 수 없어요. 손을 열 수가 없는 걸요. 내 손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 결단을 한 사람은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순종입니다. 항복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떠난다는 것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떠나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떠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떠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새로운 여정이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익숙함과 편안함과 두려움과 상실감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습관이라는 게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는, 요새는 또 요새 그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 보니까 유행이 돌아와서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는 게 유행이 되더라고요. 저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이경수 권사님보다 머리를 더 길게 자라고 다녔습니다. 파마도 해봤고요. 머리를 이렇게 길다가 이제 훈련소를 들어갔으니까 싹 깎았을 거 아닙니까? 다들 이제 거의 이제 뭐 다 빡빡 깎는데, 저 뒤에 제가 좀 키가 좀 큰 편이니까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다들 머리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길렀을 때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다 빡빡 깎았는데. 그게 훈련소 4주 동안 그런 버릇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다들 밥 먹으면서도 이러고.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이 세상은 정말 한시가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아무 변화나 성숙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신앙적인 업그레이드는 주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목적지로 가라고 목적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해지고 습관적이 되는 것을 경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 하세요. Just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매 순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매 순간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이 뇌가 오토매틱 모드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자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 차 타보셨죠? 생각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습관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그냥 자동 모드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수요일날 되면 교회 오고, 때 되면 새벽기도 참여하고, 때 되면 묵상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의 루틴한 것과 컴포트 존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버려야죠. 신앙은 여러분 모험입니다. 모험은 무작정 위험한 곳으로 그저
가는 것이 모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순종이 어려우냐 하면 나를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필요한 업그레이드는 저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삶의 영적인 설레임들이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설레임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새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 분의 일기를 봤는데 이분의 연세가 95세십니다. 오늘 조장로님이 80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일기를 보면 이분이 이제 평생 이렇게 사시다가 65세 때 리타이어를 하셨대요. 그래서 65세 때 리타이어를 하시고 이제 마음껏 놀아야지. 근데 65세에 리타이어를 하시고 본인이 30년을 더 살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대요. 그 3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자기 인생의 리타이어 후의 인생이 3분의 1이더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할 때 내가 30년을 더 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냥 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 줄을 모른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언어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 때 내가 왜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가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떠남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러분 그냥 단 한 번 살던 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계속 떠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떠남은 사건이 아니고요. The way of life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실패도 하고 애굽으로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하갈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40년이 걸려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사귀어 보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것은 매일 반복이 될 것이잖아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아마 이 말씀이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하면 걸으면 해결된다예요. 이 말씀의 리터럴 미닝이 It is solved by walking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떠나지 않으면, 지금 걷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득한 교회에 지난 20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나라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왕궁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오른팔이 되었듯이 청년 사울이 자신이 살았던 가문과 지식과 모든 익숙한 것에서 떠남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 있듯이 우리도 오늘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례라는 이름의 뜻은 열매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잖아요. 너의 루틴과 컴포트존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루틴과 컴포트존이라고 하는 우상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게, 사레가 사라가 된 게 하나님의 이름이 네자거든요. 히브리로 네자예요. 여호와 네자예요. 그 네자 가운데 한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그게 H로 번역이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사라가 같은 팀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야구팀이 어떤 팀인가요? 뉴저지 살으니까 그냥 뉴욕 양키스. 저는 뉴욕 양키스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메이저리그의 야구팀 중에 개인 선수의 이름이 없는 유니폼이 뉴욕 양키스가 유일한 팀입니다. 개인의 이름이 뒤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 팀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선수라도 팀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떠남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자신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인인지 개인의 이름으로 전락을 하는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더 착한 사람,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득한 교회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 버포드라고 하는 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전반기의 목표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기는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전반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후반기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프타임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반기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하고 싶은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떠나게 하셨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일상적인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이 보이잖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이고 익숙한 하란을 떠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삶에서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어디로 떠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나라로 떠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란 하나님의 복의 나라예요.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하란을 떠나면 복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 말에 보면 이 복이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면, 이 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possibility,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게 임한 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냥 자질구레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possibility,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임한 게 복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레와 사라의 이름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습관적이고 익숙한 것들 버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디셔서 하나님의 복의 나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